혹여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 인생 여정에 풍랑을 만나지는 않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문제는 금방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문제 속으로 들어오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마음이 있으시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미주에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신미주 상가 2층 바로 교회에 붙어 있었던 세탁소에서 시비를 걸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공사를 하는데 못하게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소주병을 2개 들고 와서 교회 바닥에다가 집어던져 깨트리면서 난리를 피웁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저의 편이 되어 주었고 자기 스스로 1층으로 세탁소를 옮겨가 버리고 그 2층 저희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방해하던 그 세탁소는 주님의 교회가 접수했다는 것입니다. 또 바로 반대편 쪽에 미용실이 하나 있었는데 미용실이 나가고 그곳에 일수하는 건달들이 들어왔습니다. 교회와 붙어 있는데 건달들이 들어와서 일수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이 불편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목회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건달이 저를 부릅니다. 왜 부르냐라고 갔어요. 그랬더니 차를 내오면서 말씀하기를, 목사님, 이 상가 건물 목사님이 구입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묻더라고. 자기 것도 아니에요. 자기 것도 아닌데 저보고 구입할 의향이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8만원 내가 사겠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3개월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는 3개월 동안 주인에게 월세를 안 주더라고요. 3개월 동안 주인에게 월세를 안 주니까 주인이 할 수 없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오늘 건달이 주인에게 제가 이야기했다는 이 건물을 살 사람이 있는데 팔 생각이 있느냐 그러니까는 얼른 팔겠다고. 그래서 저를 소개시켜줘서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만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왕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들과 같이 2017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이는 풍랑을 잔잔케 하고 배를 타고 함께 가버나움으로 건너갔듯이 2017년도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가시자는 것입니다. 혼자 건너가지 마시고 혼자도 넉넉하게 건너갈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 건너가심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만난 즉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튿날 무리들이 또다시 벳세다로 몰려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 벳세다로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건너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라비요,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놀라서 묻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참된 의미와 목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다시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는가 하면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떡을 먹어야 살듯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들의 영혼이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식에, 이 떡과 이 고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이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신 주님의 목적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 기적을 나타내었는지, 너희가 육신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너희의 영혼이 사는 게 더 중요하다. 따라서 이 기적을 나타내고 이 기적을 일으킨 진정한 목적을 찾으라. 따라서 너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강건함을 얻고 사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먹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죽는 자가 되지 마시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리게 내 영혼 속에 심겨지게 되고 내 영의 양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내 영혼이 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어. 하나님 말씀이 나와 무관한 자가 되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귀에 영혼에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왜 광야로 나가느냐? 갈대를 보기 위함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함이냐? 왜 광야로 나갔느냐?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 때문에 광야로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광야로 나갔지 않았느냐? 옳도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들이라. 너희가 광야에 갈대를 보기 위해 나감도 아니오, 부드러운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 나가는 것도 아니오. 너희가 광야에 나간 것은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 그 입에서 나오는 회개의 소리를 듣기 위해 너희가 광야로 나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는 그 세례 요한보다 나은 자라. 내가 메시아라. 내가 구원자라.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나온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오늘 이 전에 올라왔는지, 내가 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예배가 오늘 이 예배로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가 일생의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설교를 어떻게 하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냐 구경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몸부림치는 기도와 사모하는 열정을 안고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구경할 시간이 없습니다. 전쟁터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둠의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자 결단코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 모인 무리들이 몇 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500여 형제가 모여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세다 들녘에서 500여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5,000명이라, 남자만 5,000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0명이 예수님의 500여의 기적을 체험하였는데, 예수님이 승천해 가실 그때 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함께 지켜본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도 불과 몇 명만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까? 120명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갈망하며 기다린 사람은 불과 120명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초대교회를 이루었고 예루살렘의 핍박이 심해지자 주변국으로 흩어져 이방 선교의 주역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 갔습니까? 목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목적이 틀렸기 때문에 다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5,000명의 무리들 중에 대부분은 다 택함받은 자가 아니라 천함받은 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 22장 1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천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청함받은 사람입니까? 택함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 이 전으로 올라오셨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받기 위해 이 전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모님들,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주시고 싶어 하시는 영생을 취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토록 주시고 싶어 하시는 영생을 취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험난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한 가지 선물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니고 높은 지위가 없는 보화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룟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목적이 틀려버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마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대역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적 있는 신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돈꾀에서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은상식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올라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이전에 올라오셨습니까?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내 영혼을 움켜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어둠이 악한 세력이 물러가고 세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이제는 포기할 걸 포기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반드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조각의 떡을 취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아픈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합격해야 되니까, 남편이 승진을 해야 되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목적이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그 목적에만, 세상적인 목적에만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은 한 조각 떡을 취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건너온 수많은 무리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결박하고 죽이기 위해 수많은 군인들을 대동하고 다메섹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가던 중에 바울이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은 다시금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은 목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잘감을 입은 사람을 잡아 고박하여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 달려갔다고 하면은 이제는 죄와 사망의 줄에 얽혀 매여 어찌할 수 없이 멸망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하기 위해,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다메섹으로 달려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많은 여인들이 뒤에서 울며 따라오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우는 것은 온당치가 못하다. 왜? 나는 지금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만이 너희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 지금 너희가 이것 때문에 나를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울고 하는 것은 합당치가 못하다. 오히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장차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당할 환난과 핍박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머지않아 잉태하지 못하며 아이를 젖먹이지 못하는 그런 부모는 복이 있다고 말할 때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매우 침을 당하게 될 것이고 분유의 배가 갈라지게 될 것이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죽음으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터인데, 그때 너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때 너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것.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까? 정말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까? 내가 아파서, 자녀가 아파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파리에 가는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암상에 가는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 이 말라가는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이 말라가는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교회에 올라오지만 청함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택함받은 사람을 원하지 청함받은 사람을 원치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없는 지옥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까닭이 무엇인가? 나를 찾는 까닭이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고 영생을 취하는 자, 영생을 취하는 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